예수는 우리 피난처가 되세요.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항상 예수 앞에 피난하는 거예요. 그리한테 가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무언가? 그런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 번은 원래는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럼 보혜사는 누구였는가?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이제는 이 땅에는 자기가 보혜사가 없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 당초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우리를 도와주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보혜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실 때 육체로 인자로 오신 보혜사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보내신 성령, 그분은 내가 사모해야 와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원래 주님은 외부에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이제는 그분이 자의를 하시고 우리에게 신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성신, 신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신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성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음부예요. 음부라고 그래. 흑암입니다. 이 흑암에다가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가 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마귀가 당초에 음부에 갇혔던 그 마귀가 지금 여기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이제 사형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만 가면 되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거든요. 집행은 안 됐으니까 아직도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를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어요. 지금 지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 않았는데 더 많은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그냥 무너지고 말아버리죠. 성령 받지 않아요. 성령 받았어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폭포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살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듣고 누구에 소속돼서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성신,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영감이 없어요.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감은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감각이에요. 육체의 감각입니다. 육체 살아가는데 육감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영감도 있어야 돼요. 영감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귀신만 또 못해요? 저 무당만 또 못하겠어?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본령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저 귀 닦고 자는 그 무당신 그것만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신, 그 성령이 어디 저 밖에 있는 무당만 또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가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도움받지 못한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성신 세대예요. 성령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요. 그들이 마지막이 된 줄 알고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자기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냥 멍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그것들이 생각을 자꾸 갖다 주잖아요. 생각을 갖다 줘요.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안의 신이다, 주인이다. 그 소리. 평안은 누가 주냐? 평안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평강의 신, 그분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평안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우리의 근심, 불평, 불만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예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다 주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7장을 펴보세요. 잠언 17장. 잠언은 솔로몬이 한 잠언이죠. 솔로몬은 세상의 최고의 부자고 없는 것 없이 살았던 그런 자가 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자가 이 잠언, 참으로 지혜로운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구약성경 930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30쪽. 아직도 이게 잘 줄 모르는 사람 빨리빨리 성경 외워야 돼. 구약성경 930쪽. 잠언 1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양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 걱정, 불안한 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얼마나 큰 차이냐. 15장을 한번 가서 그 앞으로 넘기셔서 잠언 15장. 15장에 보니까 13절에 15장 13절에 뭐냐 그랬어요. 같이 읽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더 읽어요. 명철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장 그 밑에 쭉 보면 16장 1절에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돼. 이 심령, 영혼이 문제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와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해요.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씩씩하게, 이제 30, 40대, 40, 50대 돼서 아주 잘 돼가는데,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갔다. 부도가 나면은, 그 3년, 4년 사이에 사람이 꼴이 안 되고, 없던 암이 생기고, 없던 암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최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육체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드러내게 해서 그걸로 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황금기잖아요. 좋은 때, 참으로 갑자기 객사한다고 그랬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 보면 그 마음이 이미 자기가 하던 것이 마음이 안 맞고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 마음 먹은 것이 평안함이 어디에 나타나냐?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죠. 그 얼굴을 항상 옛날에 그 의사 누구요? 무슨 목사 누구지? 황수관 목사, 황수관 박사죠. 저 어디야? 연세대학교 의과 박사인데 그분이 웃음에 대해 얘기했어요.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웃으라. 그럼 평안이 온다고. 웃으라고 자꾸. 그 어떻게 웃느냐? 자, 따라서 해봐자. 이빨 내 이빨. 이빨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안아 다 웃어봐자. 응, 옳지. 너는 왜 안 웃어? 응? 웃어봐야자. 응, 응. 야, 너 왜 안 웃어? 자, 응. 이빨을 내고 이빨 하얀 이빨 보이도록. 자, 다시 시작. 응. 그렇지, 그렇게 웃어야 돼. 그런 얼굴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면 육체가 이렇게 웃으면 마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그래집니다. 그 웃어야 돼요. 자꾸 웃어야 돼요.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이 아주 싸만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마음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이 자꾸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침 못 뱉는다고 자꾸 웃어야 돼요. 웃는 사람 어떻게 깃살을 때릴 수 있어요? 저보고 좋다고 웃는데. 그러니까 자꾸 웃어야 돼. 이건 세상께서 하는 거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분은 우리 주님이 주셔요. 주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인은 평안하고 그리고 종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주인이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면 평안함이 있고 종은 두려움이 있다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면 내가 평안함이 있는데 물질의 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물질을 사용을 못해. 물질이 주인이니까 걔가 시키는 대로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시키지 못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주인일 때는 봉급 타도 나한테 그게 붙어 있어요. 응? 딱 붙어 있고 나갈 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봉급 딱 타면 다음 달 봉급 받아야 또 뚫어가야 돼. 다 나가버려. 돈이 주인 찾으러 간다고. 내가 주인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내가 돈의 종이 되면 다 나가요. 다 나가서 나에게 붙어있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돈의 재물의 주인이 돼야 되지. 뭐 때문에 재물의 종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다 그 돈이 주인 찾아가도록 하냐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것들이 다 돈 자기 주인 찾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어서 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1조라는 것은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주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주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하잖아요. 이거 내면은 나 못 먹고 사는데 못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물질도 주인이 됐잖아요. 그럼 물질이 안 나가. 왜? 주인한테 붙어 있어야지. 지금 어디를 나가? 혼날라고. 혼날라고 물질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요. 자기 종이 되니까 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면 자기가 물질을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내가 작정을 하고
그냥 힘들어도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하고 종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평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주인이 못 되니까 날마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별보기 작전을 하잖아요. 별보기가 뭐예요? 별 떴을 때 새벽에 나갔다가 별 다시 뜰 때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내도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주인 찾아가니까. 그렇다니까. 지금 주인은요, 그냥 되는 대로 평안한 물 가지고 살아요. 그런 자가 토요일 날도 쉬고, 지금 금요일도 시작하잖아요. 저 북한에 가봐요. 자들 얼마나 사는가. 365일 죽으라고 일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혹시 거두면 이번에도 지금 양식이 없어 난리라고 그러는데 논에 농사진 거 싹 다 가지고 갔어요. 누가? 주인이. 김정은이가 싹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군량배 그동안 풀어놨던 거 없잖아요. 이제 전쟁하려면. 그러니까 거기다 싸놓아야 되니까 싹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 떨어진 거 이런 거랑 주워다 먹여야 되는데 보투서 그것도 못 주워가게 해요. 죽으라고 농사 짓는데 자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아니 전나라도 아닌데 넘나라 12,000명씩이나 보내가지고 전쟁시켜서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보낸 거 아니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 지 새끼 보내보지. 지 새끼는 놔두고 왜 놈 새끼 갖다가 그 저 전쟁터에다가 저 앞잡이 세워가지고 그리 보내냐고? 그게 수령이라고 그리고 그게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잘못 만난 거예요. 거기요 지금 지금 투표해보세요. 98% 나와요. 100%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좋다고. 그만큼 못 배우고 몰라서.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도 그 하마스 있잖아요. 그 나라요. 그 사람들 투표하잖아요. 그럼 하마스를 찍어줘요. 그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그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그들을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버리잖아요. 싹 절멸하다시피 막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서. 하마스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죽는 거야. 그 레바논도 거기도 또 하나 또 단체 있잖아요. 걔들도 투표하면 걔들이 더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 죽이러 가? 그 하마스 야들을 죽이러 가, 단체를. 그러면 걔들이 어디가 있어? 베이루트라는 수도에 숨어 있어요. 사정없이 폭격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어리석다 그 소리.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종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런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세상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가 뭐 어떻게 하냐. 너무 소출이 막 잘 됐어요. 아주 곡식을 심었는데 너무 잘 됐어. 창고가 쪼만해. 그러니까 내가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지? 내 창고를 지어야겠다. 막 창고를 크게 졌습니다. 지고 작은 곳 헐어버리고 새로 곡간을 새로 지어서 내가 이제 거기 쌓아놓고 이제 내가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재물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 편히 놀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거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는 존재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면 그거 예수 안 믿어야 돼요. 뭐로 믿어요? 여기 와서 마음 편하려고? 마음 편하지 않아. 영혼이 편하지. 마음 편하려면 불교 가, 불교. 또 천주교에 가고 그런 데 가야 돼. 영혼은, 여기는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여기 온 것이고 내 영혼이 참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 때문에 참 얼마나 극기하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극기하면 아마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줄지 몰라요. 요즘은요, 종업원이 상석에 앉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저기 삼겹살집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저녁에 우리 운동하러 와보면 종업원들은 다 갔어요. 가고 주인 남녀가 두 사람만 앉아서 청소하고 다 하시고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아침에도 걔들은 안 나와. 그리고 자기들이 일찍 나와서 다 준비해 놓으면 종업원들 와서 날려주기만 하고 가. 그리고서 한 시간에 100만 원씩 받아갖고 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같이 일을 하는가? 주인이면서도 뭐 하려고? 돈 벌으려고. 그렇게 안 하면 벌 수가 없어. 돈 벌으려고 그러고. 오늘도 건강하려고 얼마나 극기를 합니까? 또 공부 잘하려고 얼마나 극기를 또 해요? 참 밤잠을 안 자고 막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 우리 앞집에 그 시골 그 성동구 개척리 100번지 그 산 밑에 그 얼마나 시골이에요. 여러분 가봤잖아요. 얼마나 시골입니까? 나 다닐 때 6.25 때니까 50년 때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리고 그 앞에 경찰 다니는 그 순경이죠. 순경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강경상고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보고 2년 후배인데 서울대학교를 덤쩍 합격을 했어. 거기서 서울대 그 당시는 지금까지 이런 적어도 보지도 않고 실지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응?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저기 처음 보는 게 아니오. 실제 학교에서 시험지 내고 갈 때 무진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겠나 생각을 해봐. 잠을 안 자고 한없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럼 학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다녔어요. 6개월 앉아 죽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그랬는지 용량이 오버가 됐어. 머리 용량이 오버가 됐다고. 그래서 그 과부하가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나도 언제 뭐 하려고 좀 한참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미치겠어. 일단에서 몸이 막 그래 일어나 버려. 그때는 일어나서 막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거 막 옛날같이 송곳으로 막 발 찢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 어려워요. 오버시킨 거예요. 그 자기의 육체를 오버시키기. 용량껏 해야 돼. 하나님은 주신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있어서 평안함으로. 우리 아들 내가 큰아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런 거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판인데 마누라가 가서 불쾌 있어서 가보면은 내일 모레 원서 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성경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남편이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자기 남편은 공부 안 하고 성경 읽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거라도 읽어야 편안해지고 그거라도 읽어야 이 뇌가 좀 다시 정지도 되고 새롭게 퍼즐을 맞춰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 10년을 공부하면서 교회 가서 토요일만 되면 아주 죽으라고 두 부부가 가서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미용 여기서 배워갖고 간 거서 교회 사람들 다 머리 깎아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10년을 걔들이 살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 절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일하면 힘들고 내가 시험 보는데 손해보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일한 거 거저 그냥 자기가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100배, 1000배 남겨주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100배의 이 땅에 있을 때도 100배의 축복을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100배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말이 100배지 한 배만 해줘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100배를 축복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살아계심을 모를 것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엊그제 내가 간증하자. 우리도 주한이 선생하고 은퇴 선생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목회가 어려운 건데 자기 부모들도 하지 마라 하잖아요. 이 어려운 이 목회를 저들이 한다고 해서 그래 하라. 내가 도와주마.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희들도 만나 살아계셔.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 도와줄 거야.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못 만났다면 야들 보고 뭐하러 그거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멀쩡하게 집 나가서 돈 벌고 살지 뭐하러 지금 젊은 사람이 이제 이 앞길에 구말리 갔다 가는 사람들이 이거 이 목회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형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회한다 하니까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고. 목회하는 게 그거야? 자기는 장로야. 그러면서도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요? 하나님 그분이고 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라고. 자 지금도 안 만나요. 그거라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데도 단돈 10,000원 헌금도 안 해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을 얼마나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식구들, 자기 친척들, 부모들이 도와줄 거 야들도 생각도 말해야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지 누구의 도움도 있어서도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거 안 만나고 먹어두고 목회를 해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야 돼. 영감을 줘야 돼. 귀신을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 병든 자도 고침 받아야 돼. 능력 목회도 해야 돼. 이렇지 않고서 이 어려운 세상에 그냥 뭐만 깨꼬리같이 찬양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찬양도 잘해야 되지. 찬양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야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다 아니다.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한 3년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소경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 간줄 압니까? 아라비아 반도로 갔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을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를 보고도 책망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와가지고 누구 거 배운 것이 아니라 3년을 아라비아 반도 그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다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런 거 아니요? 삼층천이 어디야?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요? 셋째 하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이 셋째 하늘 아닙니까?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걸 말하면 내가 교만하고 타고할까 하면서 참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다 배워서. 그래서 아니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요한보다 더 좋습니다. 서신서를 다 썼어요. 서신서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베드로 전후서 하나 하고 요한일서 이거 빼놓고는 히브리서까지 싹 다 이 예수 만나지도 있을 때 계시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반도 3년 동안을 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영이 열려서 다 보고 와가지고 그것을 율법과 복음에 딱 맞춰버리니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각오가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냥 덜렁덜렁해서 갈 생각하지 마라. 가장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려고 미친 사람 돼야 돼.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같아야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영혼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영이 없고 영감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판판히 속아 넘어가. 판판히 귀신들한테 그냥 넘어가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냥 귀신 들리는 거 보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 보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감이거든. 그렇게까지 되려면 우리 홍성기 목사 같은 경우도 애들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3년인가 2년 공부하고 오더니 바로 결혼해서 목회하다 30 전에 결혼해버렸어요. 목회 시작했어요. 아들도 지금 대학원 나오면은 28인가 9대요.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지금도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 내가 그러는 거야. 니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껏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네 남은 날수를 계산해라. 계산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남은 날수가 얼마 남았어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 자, 책이 남은 날수가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했는데 남은 날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얼마 남은 것 같아요? 한 80년 남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성은 남은 날수가 얼마 남은 것 같아? 왜 말 못해? 계산 안 돼? 남은 날수가 얼마 남은 것 같아? 남은 날수를 주님이 알려주셨어. 남은 날 주님이 다 알려주셨다고. 남은 날수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뿐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젊고 지금 팔팔하니까 내 날인 거 내일도 내 날이고 모레도 내 날인 줄 알지만 난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오늘 잠들이고 가면은 내일 눈 안 뜨면 끝인 거요. 그거 당신들 자신할 수 있어? 자신할 수 있냐고.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사같이 보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정정하게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하지만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데리고 가면 자기 죽을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모르는 거야. 그냥 내일 오늘 내가 잠자는 날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 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날수요. 모세가 네가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것이 그가 지혜로운 자리다. 지혜로울 저들에게 주옵소서. 이 모세가 그린 거예요. 내일은 젊으니까 지금 뭐 펑펑거리고 수없이 많을 줄 알지만 이 말씀 오늘 듣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도 나도 영원히 증거 못할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체가 다인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육체는 다가 아니다. 높아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가장 아주 투정하고 아주 별일을 다 하지만 별보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것이 평강이 아니다.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을 준비된 자가 그가 평안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을까. 꿈이 내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니 왜 꿈이 요즘 일어나는 꿈은 안 꾸고 왜 꿈이 과거 꿈만 꿔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고 들어가면서 아니 여러분 그래 요즘치를 잘 안 꿔지고 가끔 한 번씩 꿔지고 꿈이 어떤 꿈이 옛날 꿈만 꿔지잖아. 대부분이 다 그러죠. 다 옛날 꿈만 꿔지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살았던 꿈만 꿔져. 요즘 것을 안 꿔져.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나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낙원에 가면 그 옛날 거니까 지금 살고 있었던 거지 생각이. 우리 낙원에 가면 잠자잖아요. 잠자면 꿈을 꾸는데 아 지금 사는 것이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꿔지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나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갈 것을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혼의 평안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우리는 죄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도 왜 우리가 평안이 없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엇 두려움이에요? 죽음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과 두려움이잖아. 여러분들 왜 이래? 아니 굶어 죽을 가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이대로 가다만 나 끝날 때 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 거지 노릇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계산도 못 해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막 일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두려워서 더 잘 살려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 보면 나중에 돈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취직도 못하면 나 죽을 거 아니요? 이 두려움이거든요. 다 두려움 때문에 이 육체를 쳐서 폭동시키면서 막 그러고 살이. 그러면서 영혼을 아주 대박 쳐버리고 사는 거지. 그게 진짜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너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니 열왕기하에 4장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아니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지나가다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수넴 여인한테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애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의 종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집에 아기가 없어. 남자가 모시매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수넴 여인에게 아기를 하나 줬어요. 그 아기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기 낳고 안 낳게 하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런데 이게 한 12살 먹었는데 아이고 머리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어디로 쫓아가냐?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쫓아갑니다. 막 쫓아갑니다. 가면서 남편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고. 애가 죽었는데 지금 어디 가냐고. 아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니 애기 죽이는 게 뭐가 평안이에요. 지금 두려움과 지금 막 불평과 불만이 잔뜩 나죠. 막 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말 하나가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밑에 저걸 시켜서 누군가 가봐라 그랬더니 저기 달려오는 것이 보니까 그 수넴 여인 같다고 왔어요. 별일 없냐고. 평안하냐고. 예 평안합니다. 애기도 평안하냐고. 평안합니다. 애기 죽었는데 뭐가 평안해? 평안하다고. 그래 놓고 가가지고 아니 내가 애기를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 애기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이 줘놓고 하나님이 줘놓고
뭐 때문에 다시 또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죽었다는 걸 하나님 안 알려줬다는 거요. 이 선지자한테 안 알렸다고. 그리고서는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선남녀와 같이 갑니다. 가서 집에 가면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갖다 놓고서 다락에 혼자 올라가서 그 위에 얹어서 배를 같이 대고 코를 같이 대고 해서 기도하니까 콜록콜록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형용사 같지만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신앙에서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평안함의 능력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막 기도할 때에 기도 한참 하고서 응답이 안 와. 그런데 평안하면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뭐 옷 나타나서 알았다, 내가 누가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이 그 권능들을 준비시켜서, 권능이 누구요? 천사들이잖아. 권능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항상 평안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아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현실과 꿈을 구분을 못하고서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냐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우리는 평안함으로 갈 때에 그런 것들 나타나면 밤에 꿈자리 사납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쫓아버려야 돼.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럼 잊어버려야 돼. 말도 하지 마, 누구한테도.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왜? 거기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권위를 줘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되는데 마귀의 권위를 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럼 거기 권위를 주면 그것이 자기를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모든 언어는 마귀에게 권위를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 망할 것 같다고. 그 사람 망합니다. 나 망할 것 같다고. 절대적으로 망한다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망할 것 같다고 했잖아.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부자 됐다고 자꾸 해야 부자가 되지. 망한다고 자꾸 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죠. 왜? 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말대로 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말에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말에 권위를 사용할 줄. 애기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애기들한테 계속 축복하라고. 복을 주라고. 우리 사모는 애들 학교 갈 때마다 안수해서 보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안수해서 복 주라고. 오늘도 아무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갈 때마다 걔들 저 엄마 복에 있어도 안 가. 신발 신고 엄마 막 불러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걔들을 클 때까지 그렇게 보냈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축복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녀는 엄마 축복이 최고예요. 아버지 축복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를 뱃속에다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막 복에서 불 때다가도 막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불러. 엄마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서 보내잖아. 여러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이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거둬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여기 젊은 학생 우리 청년들 당신들 결혼하면 애기들한테 계속 머리 손얹고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 복 주라고. 야 지혜를 주라고. 건강 주고 총명 주고 막 하라고. 남편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일하고 빨리 가고 막 그러니까 엄마들 애들 키우잖아요. 막 축복하라고. 야 축복해 주시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당연히 결혼도 안 한 자들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너희들이 커서 나 컸지만 너희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꼬맹이들도 너희들도 다 여자들이잖아. 너희들도 커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응? 너희들은 그렇게 축복 못 받고 컸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커서 자녀를 낳고 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또 저녁에 와서도 또 기도해주고, 잘 때도 잠자면 다 손 얹어서 또 기도해줘요. 저녁에도 잠잘 때 머리에 손 얹고 다 또 가서 기도해주고 와. 이것이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임한다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망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네가 택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네가 저주를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이 네 가지예요. 주님께서 신명기 30장부터 나오죠. 이랬잖아요. 네가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너와 네 가정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하라고. 택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 택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합니다. 주로 공부 안 해요. 무슨 얘기해도 공부 안 합니다. 자기가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한 대로 간다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자기가 택한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택한 거야. 계속 두려움을 택한 거야. 두려움을 택하고 마귀가 하는지 계속 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 말 들으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육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것을 이렇게 대입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도 육적인 얘기도 계속 해줘야 되겠구나. 대입을 못 시키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대입을 못 시키니까 이렇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은 뭐냐? 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평강의 신이에요. 평안의 신이라고. 성령만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실패가 없고 저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봐. 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지금 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돼요? 안 됩니다. 평상시 부르던 찬양도 불러집니까? 안 불러져요. 찬양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화가 나고 싸움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막 더 해야잖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더 안 돼. 그렇죠? 더 안 됩니다. 그 마귀가 붙었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의지적으로라도 계속 자기가 막 해야 돼. 하면은 점차적으로 흑암이 거쳐가. 점차적으로 내가 성질이 나고 혈기가 돌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미 흑암이 두는 거예요. 빛이 물러가고 흑암이 이미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자꾸 내가 찬양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 나한테 있었던 영광이 빛이 서서히 스며 들어와요. 의지를 발휘해야 돼. 서서히 들으면서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해서 그때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을 더 해야 되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이 더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마귀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끔 어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없애버리지 않냐고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빛이 없어지면 약해지면 어둠이 들어오고 빛이 강해지면 어둠 물러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어둠이 오면 육체도 아파지고 육체도 어려워지고 환경도 꽉꽉 막혀서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둠이 나만 가린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전체를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뭇잎과 같아요. 우리 육체는 나뭇잎과 나뭇잎, 이런 나무, 이 꽃나무, 이 나무 잎과 같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도 저 밖에 있는 나무 서 있는 걸 보면 계속 움직여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마귀의 바람을, 이 나무잎과 같은 육체고, 나뭇잎은 육체고, 바람은 마귀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계속적으로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넘어들어와. 그런데 그 바람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적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것을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나뭇잎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람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 나무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나무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것도 있어요. 나무가. 그 태풍 불 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태풍이 불었는지, 무슨 마귀가 역사했는지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그냥 지 건 줄 알고, 지가 스스로 결정한 줄 알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건 줄 압니까? 마귀가 벌써 요리를 해서 그 태풍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딱 교회 안 나가. 아이고, 자기가 안 나오게 한 줄 알아? 이미 지가 선택을 한 거야. 그 바람마디가 나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야. 이처럼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성령이 주는 그 바람을 은근하게 계속 받다가 어떤 때는 그 무한 같은 데 가서는 그냥 확 받아서 막 속까지 확 뒤집어져서 속에 있는 그 찌라시 같은 거 이걸 쫙 빼내버리고 들어와서 또 한 6개월 살다가 또 가서 확 빼버리고 성령 쫙만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거기 가서 또 바람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 아니 거기 가서 귀신들 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거기 어떤 곳인데 거기 가서 마음 잘못 먹으면 그냥 들어와 버리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 부흥 집회 가면 거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하지. 그러나 귀신도 충만하고 마귀도 충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100이라는 노력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는 200이라는 걸 가지고 덤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저기 윤석준 목사님 그 전에 그거 할 때 거기 할 때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거기를 보냈어요. 은혜 받으라고. 지금은 그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많이 다녔어야 돼. 연세도 많고 이제 못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마지막이다 막 보냈잖아요. 마지막에 끝났거든요. 집사 한 분 보냈는데 다 은혜 받아갖고 오는데 딱 두 분을 보냈는데 두 사람 은혜 못 받고 그냥 왔어요. 그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처음부터 말꼬리 잡아가지고 올 때까지 꼬투리 잡혀가지고서 와가지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온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다 거기도 은혜 받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막 엄마한테도 갔다 오고 막 이러고 간증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요. 내가 말 안 하지만 두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왔어요.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리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구만. 조금 한 어떤 남자하고 세 사람이구만. 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왔어. 여자 집사 두 분, 또 남자 한 분, 어떤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 있는데 은혜를 누군지 알잖아. 은혜를 못 받고 와서 가서 막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막 이러다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다고 막 짜증만 잔뜩 부리고 왔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같은 바람인데도 그 마귀 바람 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고 이렇다니까? 그래 지금 마음이 달려 있는 거야.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 나는 그분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 좀 보내게. 안 해 그런데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한 일주일만 딱 보내고 오면 방학 때 보내고 오면 딱 좋겠는데 안 해. 그런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바람은 바람인데 마귀 바람 타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서,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귀 귀신을 견디지를,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견디지 못해.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내 의지로 나서야 돼. 의지로 기도하러 막 나와야 돼. 의지로 찬양을 막 더 해야 돼. 의지로 그런데 막 찾아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한 번 어려워지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